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어도 돼. 오늘은 짧을 거야. 제 시간을 다 뺏어갔기 때문에 길게 하면 안 돼요. 지휘자분이 저를 째려보고 성가대원들이 저를 째려봐서.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늦었다. 나는 나이가 들었다. 라고 말하는 그때.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다르게 들리는 게 이제 너무 늦게 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 늦었다라고 하는 건 없거든요. 늦었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늦었다고 시작하는 바로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때고 중요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와서 밥 먹고 맨날 저를 이렇게 깐나내기 때 이렇게 막 집어 던지고 막 그러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그분 이제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분하고 같이 사시는 사모님이 유방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오늘 또 병원에 가요. 그러니까 이러고 보니까 지금 그냥 한 2주 동안 4번 장례식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살아있는 건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는 건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늦었다라고 말하는 그 시간에 시작하세요. 인생을 시작하세요. 저는 오늘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살다가 남편이 한 번 교회 왔다고 이렇게 감격해서 울어요. 근데 왜 김강순, 권형래, 김종옥 집사님은 평생 남편이 나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격하지 않죠? 그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는 당연해진 게 된 거고 내 남편이 나하고 같이 와 앉아 있는 건 당연해진 거고 그리고 안 나오던 남편이 한 번 나와서 여기 앉아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남편이 저와 함께 예배드. 이거는 조금 좀 넌센스 같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 당연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해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제가 박일수 집사님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꽃을 들고 올 거면 좀 양복을 입고 와야지 옷이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꽃이 빛나려면 옷이 후질그레해져야 된대요. 그래야 꽃이 빛난다는 거예요. 해석은 여러 가지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일수영님이 칼 들고 안 나온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우리 안에 감사할 게 참 많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거두절미하고 그 얘기할게요. 1월 1일이 되면 우리는 새해를 맞이했다고 그래요. 얼마 전부터 여러분 1월 1일 전에 연말이 되면 동해안 쪽에 있는 모든 숙소들이 매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인들 중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2시 반에 해 뜨는 거 보려고 동해로 속초로 동해 바다로 그냥 찾아가는데 가다가 하도 막혀가지고 그래서 그냥 길거리에서 해보는 거 뜨는 거 보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 그게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움이라고 시작하죠.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새해예요. 그런데 65세가 되는 나이가 되면 1월 1일부터 65세 모두에게 전철 프리티켓을 주진 않잖아요. 언제 주죠? 생일이 지나야지 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일반적으로 생일이 새롭다라고 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여러분 뭐냐면 각각에게 주어진 생일 그날이 새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새날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세례를 받는 거죠. 제 마음에 아픔이 하나 있어요. 손은선 성도가 세례를 받겠다 그러는데 막 울 뻔했었는데 같이 나왔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품어주면 되는데 제가 그때 신앙 고백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손은선 성도도 아예 저한테 신앙 고백을 하라고 그러면 세례 안 받고 신앙 고백 안 하게 하면 세례 받겠다고, 그래서 내가 또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세례 받는데 신앙 고백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이번엔 저하고 공부만 하고 문답만 합시다. 그리고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다시 머리는 삭발하지 맙시다. 아주 자매가 머리를 팍팍 깎고 요즘 조금 자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탄절엔 좀 더 이쁘게 합시다. 그랬더니 오케이. 새로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건 새해를 맞이하는 것, 아니면 생일을 맞이하는 것하고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본문으로 가서 볼게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13절 화면으로 좀 보여주세요.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보세요. 뭐가 들렸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러니까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말하는 거야. 야, 두려워하지 마. 너의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는 그 내용이 나오죠.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은 뭐예요? 요한이라. 자, 그러면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한 거죠? 아들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간구함이 들렸다. 그래서 너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줄 거다. 그 이름은 뭐라고요? 요한이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8절이 있어요. 혹시 18절도 있나요? 권사님? 없어요. 그럼 제가 읽을게요. 펼치신 분은 같이 제하고 읽을게요. 보세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려? 사가랴가 뭘 구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 놓고 아들 준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늙었고 그 다음에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이거를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무슨 기도했어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해놓고 막상 준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리는 이제 폐경인데 어떻게 애를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성경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웃기는 짜장이다. 기도는 해놓고 막상 준다고 그랬더니 아닌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제목을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대로 시작하자라고 한 건 교회만 다니지 말자. 교회만 그냥 다니지 말자. 이왕 교회를 다닐 거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국에서 단편 소설로 나왔던 얘기 중에 성공의 신부님이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을 좀 해주세요. 그래야 빨리 끝내죠. 그러고는 예배를 끝내고 나서 성공의 신부님이 교회 밖에 나가서 교인들하고 만나려고 인사를 하려고 서 있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왜 돌아가셨느냐? 인사를 하려고 딱 서 있는데 하나님이 그 성공의 신부의 이름을 불렀어요. 승지가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말은 했지만 막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자, 잠깐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자, 달력 보여주세요. 12월 달력을 펼쳐주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달력 펴주세요. 자, 12월 25일이 무슨 요일이죠? 목요일이죠. 보이세요?
네, 뭐 안 보이는 분은 안경을 쓰시면 되고요. 잘 들으세요. 12월 25일이 목요일인데 앞으로 가는 거예요. 목요일 날 연결되어 있는 그날이 21일 주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칸타타 하는 날, 그 주일을 여러분 카운트를 해가지고 그날부터 하나, 둘, 셋, 넷 하고 올라가면 11월 30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11월 30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이 대림절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성탄절이 25일이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성탄절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이었다 보니까 여러분 22일,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올라가니까 15일, 그 다음으로 올라가니까 8일, 그 다음에 1일, 그렇게 4번. 아셨죠? 성탄절 전에 4번 주일을 합쳐서 여러분 대림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저희에게 오늘이 새날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 주님께서 새로운 날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노래 가사가 뭐였죠? 계속 반복했던 게? 예? 경배하라 말고 예수님을 했잖아요. 예수님, 어떤 때나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예수님을 찬양할 때 시무룩한 표정으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조용한 소리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큰 소리로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울한 모습으로도 예수님을 찬양했었으면 오늘 찬양이 더 멋있었겠다. 제 개인적으로. 왜? 우울할 때도 나는 예수님을 찬양한다. 힘이 들 때에도 나는 예수님을 찬양한다. 신이 날 때에도 예수님을 찬양한다. 조용하게 아무도 없어 보이는 때에도 예수님을 찬양한다. 그것을 액션으로 보여주면, 바디랭귀지잖아요. 그렇으면 더 멋있겠다. 이 나름대로 제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게요. 성탄절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작이에요. 저는 여러분 2025년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 오늘 11월 30일,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시작해보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걸음을 옮겨보자. 그렇게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이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할게요.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시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너무 귀하고 값지게 오는 거예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어제 죽은 자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2025년 11월 30일은 인생에서 딱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날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제가 추리를 준비를 미리 한 거예요. 여기저기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기억하자. 예수님을 생각하자. 오늘 여러분 실로암실, 친교실 가보세요.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가 전기를 아끼느냐고 전구를 한 4개인가 5개 빼놨었어. 그래서 내가 어느 날 반드시 다시 불을 비치리라. 그리고 목숨 걸다가 어제 저녁에 들어오는 입구와 친교실에 불을 다 밝혀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친교실이 너무 환해졌어요. 혹시 여러분 닫아놓은 전구 없으세요? 닫아놓은 전구 없으세요? 반주자, 아까 불렀던 찬송가 거기 앉아 있으니까 104장 찬송가 화면 두시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104장.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포로 생활 고달파. 그리고요 메시아 기다림니. 자, 여기서 다시 앞으로 갈게요. 요거 설명드릴게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를 살면서 그들의 인생이 포로 속에서 갇혀서 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내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포로 생활 어떻게 해요? 고달프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가 이 노래를 부르면 곧 오소서 임마누엘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말고 뭐라 그러죠? 노예 생활 고달파,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노예가 된 거죠. 포로가 된 거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시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여러분 자녀의 노예가 되어 있고 미래의 노예가 되어 있어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있어도 걱정하는 거예요. 가져도 걱정하는 거예요. 나는 1억만 있어도 행복할 텐데 1억은 돈도 아니야. 더 있어야 돼. 나는 10평짜리 집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냥 20평짜리 집이 있는데도 더 나는 자식들이 그냥 자라주기만 해도 감사한데 더 잘해야 되고 더 좋아야 되고 더 놀라야 되고 그냥 그 욕심,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노예 생활을 만들고 우리의 포로 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이 오셔서 그 포로 생활 고달파. 그 다음에 여러분 2절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같은 말이잖아요.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자,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포로 생활, 여러분들의 노예 생활, 여러분들의 사로잡혀 있는 이 생활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냥 한 달 받아서 사례비 받아서 교회 돈이 아직도 목사가 다 쓰는 줄 아는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도 사례비 받아서 살아요. 사례비 받으면 헌금하고 먹고 사는 거 쓰고 남은 거 없어요. 그러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승지가 네가 은퇴할 때까지 교회 사택에서 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냐.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냐. 승지가 네가 뭔데 목사라고 교인들이 설날이라고 추석이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계란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너 그래서 먹을 거 먹고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냐.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가 막히신 거예요. 여기 올 때 제가 쓰던 차가 있었어요. 10년이 넘게 쓰던 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차를 이제 그게 제 게 아니니까 두고 오는 거예요. 두고 오는데 거기 장로님들이 그거 어차피 쓰지도 못하니까 가지고 가라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구청에 가가지고 제 이름으로 자동차 이름을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험을 드니까 처음 보험 들었다고 보험료가 100만 원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래서 여기를 왔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것도 제 이름으로 돼 있던 것도 다시 교회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뭐죠?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라고요. 인생의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시각을 갖고 다른 소망을 갖고 다른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예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가는 이번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교회를 다녔던 그 추억 말고 오늘 마더와이즈를 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첫 걸음 옮긴 거예요. 첫 걸음 옮긴 거예요.
첫걸음 옮겨놓고 다 했다 그러지 말고 힘을 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안에서 정말 자유로워지는, 정말로 놀라워지는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이 되게 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해서 볼 겁니다. 교회가 정말로 변하네? 사람들이 정말로 변하네? 인생이 정말로 변하네? 나도 그 예수 만나보고 싶네? 그 소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25년 성탄절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사차 뒤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오니라. 크고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마더와이즈를 끝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가족들 위해, 그리고 함께 이 자리에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새로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주님 앞에 오래전 신앙에 아련했던 추억을 기억하며 다시 예배전으로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리고 성탄절을 기대하며 제대로 예수 믿고 온전하게 걸음을 옮기기로 결단하는 음파의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